이렇게 주님이 이제 예배 드린 가운데 영감 주신 걸 잠깐 보고 예배에 가는 것을 전하고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보편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을 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어떤 그 도구로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와 만나시죠. 만나는 그 지점이 있죠. 어떤 현장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그를 고치시고, 그래서 그 영혼은 또 병이 고침받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을 살죠. 이게 예배하고 이게 예배와 이게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예배 자체가 구약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회막에서 너를 만나주며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병자로 고쳐주시는 거나,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거나, 이게 너무 이게 서로가 연결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구약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게 응답이 예배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를 예배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이 영사로 참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까? 그거는 바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축복 못 받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린 자에게만 역사하시잖아요. 그 예배에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고 가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다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기껏 고생하고 기도하고 믿음 썼는데 그 결정적인 어떤 사건은 예배에서 나오는데 예배를 안 드려. 제가 만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전화상으로도 만나서 축복을 받은 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 축복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걸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예배고 구약의 제사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을 때 축복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지 않음이에요. 예배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정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드리고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분들이 신앙을 제대로 확실하게 하려면 제일 먼저 제대로 배울 신앙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분명치 않으니까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니까 예배가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린 사람이나 예배를 엉성하게 드린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대원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면서 예배를 잘 드린 자를 그렇게 그동안 기도해왔던 거, 그들이 고민해왔던 거, 그들이 문제 가진 걸 순식간에 풀어주시잖아요. 그 한 말씀에. 복음서에 주님이 한 말씀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하시잖아요. 그게 예배에서 나타난 게, 예배에서.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를 게으리하고 귀찮아하고 대충 드리고, 이거는 자신의 축복을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인해서 유교를 축복받는 건데, 주일 안 지킵니다, 주일에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면 6일의 축복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건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배를 안 드려요. 유튜브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예배 드리는 마음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된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최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심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 누구냐? 이 현장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그래서 주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냐가 중요한데, 현장 와도 올 사람이 안 오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와도 되는 사람이 오지 않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 불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제가 보자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확실한 태도를 갖지 못하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확실치 않다라는 거, 이걸 분명히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사람마다 작든 크든 자기 소유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자기 소유물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유 없이 남에게 빼앗기거나 거저주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유물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해서 안전하게 법적인 장치를 해두거나 보통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소유물을 자기가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해서 자신이 가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검은 봉투, 우리 흔히 쓰는 검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뭐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거나 음식 쓰레기처럼, 음식을 담은 것처럼, 그리고 또 쓰레기처럼 위장해서 아무데나 툭 던져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진짜 쓰레기인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내다버리거나, 그래서 내다버려가지고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람이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가끔가다 정말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웃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땅에다 묻었죠, 자기 소유물을. 그래서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마늘밭에다가 뭐 몇백억 숨겨놨다가 찾았다는 사건도 있죠. 불법으로 사용한 그 벌은 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유사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책이 많으니까 책 속에다 비상금을 이렇게 숨겨둘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책에다 비상금을 이렇게 뒀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찾는 경우도 있고, 잊어버려가지고 어디다 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어느 책 속에 제 비상금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 책 속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주머니에 갖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책 속에 넣었다가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자신의 것을 잘 지키고 잘 보관해도 사기꾼이나 강도 같은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생돈, 아까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1년에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통계를 보니까 거기에다가 그 피해액이 7천억 텐데 작년만 해도 7천억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자기 생돈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우리를 보이스피싱처럼 속이고 도적질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킨 데까지 끌고 가려고 오늘도 우리 몰래 불행의 지뢰밭을 지뢰를 심어놓고 우리가 그것을 밟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든 안 믿든 구원받으면 영적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 됐고, 그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사단이 공존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영적인 어떤 세계를 몰라서 사단한테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는, 그래서 믿는 자가 축복을 점점 받아 세월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축복이 플러스 돼야 되는데, 이 사단의 역사에 공격을 받아 무지에서 공격받아서 점점 갈수록 마이너스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거예요. 무지함에서 오는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이 영적인 사실, 영의 세계에 같이 공존해 있고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 착하게 산다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나님부터 보장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분별해서 피해야 할 건 피하고 만나줄 건 만나줘야 되는데, 피할 건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 건 또 피하고 만나줘야 될 건 또 피하게 되고,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플러스 돼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마이너스 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이 없다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겁이 없다. 예수 믿고 펄럭펄럭 아무 데나 다니고 또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사단의 어떤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준다라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아무 데나 아무 사람이나 만나요. 또 어떤 하나님 원하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 털리는 거죠. 소위 세상 말로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한테.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른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밥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살아간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뭘 도와주셨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니까 그만큼만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사단은 우리를 어디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단의 능력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엉성하게 현찮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 지켜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저는 항상 그게 기적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허점이 많고 또 사단에게 틈을 줄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을 그대로 다 받지 않고 그나마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일매일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평범한 한 날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지내고 잠자리에 평안한 마음으로 든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걸 귀찮게 여기거나 그것이 불만스러운 하루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평범한 날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걸 감사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욱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역사만 우리를 손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가 우리의 것을 소멸시키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우리의 것을 손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지혜의 한계가 있고 장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남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여러 방면으로 재테크를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큰 이득을 그 사람을 보게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거를 방송을 탄 재테크 전문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야, 얼마 되지 않은 거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맡겨보면 어쩔까,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능력 있는 재테크 전문가보다 더 안전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에 사단의 저주와 사단의 종살이에서 스스로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단에 묶인 사단의 소유물이요, 또 죄의 종으로 죄로 인하여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이 저는 세월이 갈수록 더 진한 색깔로 이렇게 와닿아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렸다라고 이 사실이 머리로 얼마나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근데 세월이 가니까 머리로 이해됐던 것들이 가슴으로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아마 신앙생활 제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이 갈수록 더 깊어져서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나 같은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이 점점 더 명백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더라 그거예요. 더 뭐가 플러스 안 돼도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 너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나 우습게 여겨서 쉽게 주님 버리고 쉽게 교회 떠나고 주님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할 자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주님을 입으로 시인했으니 주님을 입으로 부인할 자들이 아마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나마 그렇게 많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점점 교회를 떠나서 교회의 자리가 비워지는 유럽 같은, 유럽의 그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잘 져졌지만 지금은 관광객만 그 장소로 구경할 뿐 예배드린 자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 좋은 건물에 예배드릴 때 노인 몇 분만 앉아있는 그 큰 교회를, 우리 한국에도 어쩌면 그럴 날이 올지도 몰라요.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서 주님을 버릴 자들이 무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점점 갈수록 더 좋아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나빠지는 신앙을 가질 사람도 이제 지금 세대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것이 본인의 신앙이 평소 정말 내공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걸 잘 견뎌서 더 신앙이 더 좋은 쪽으로, 코로나 끝나면 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동안 신앙에 내공이 안 쌓인, 소위 말해서 그 성도는 이 코로나에서 다 엎드려지고 신앙 그나마 있는 것도 다 까먹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단의 소유물에서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므로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본문의 바울처럼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라.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합창해야 된다. 그분을 향하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울이 그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파는 그 장면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영적으로 사단의 소유물이요 사단의 종되어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가 사단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등기 이전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의 것이라면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도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면 나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도 그분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은, 구원은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주의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도 그렇다라고 아멘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정작 실생활에서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가 돼서 그분이 마음껏 주장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고백만큼 나의 삶도 그렇게 되었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내가 종이요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마음껏 행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정작 입술의 고백만큼 삶에도 그렇게 하는지, 말과 삶이 같은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은 자기 소유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종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자녀까지도 다 주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로마 시대 때에 종은요, 노예는 생명도 주인 마음대로 해요. 기분 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종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주인이 마음껏 해도 종은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종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산다면 나 자신이 그분의 종되어 나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고 거기에 따라 순종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성도는 누구냐? 자기의 이 삶도 주님이 주인 돼서 나의 모든 걸 다스려가게 하시는, 그것을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그분께 맡겨서 그분이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종된 나한테 무엇을 얘기해도 나는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 이게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성도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고백은 거짓이며 주님이 주님 되심을 부인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주인 노릇하며 산다는 증거가 자신으로 시작해서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자신이 지켜보겠다고, 지킬 수 있다고 애를 쓰고 또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야 돼. 주님은 주님께
내 어떤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은 주님께 부탁은 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다 주의 것인데 우리의 관계된 건 주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챙겨가야 돼요. 내가 다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지도 않으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죠. 이게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종된 자의 우리 모습이라는 거. 이런 자는 지킬 수도 없는 무능력한 자신이 또 지키려고 하지만 지켜지지 못해서 고생하고, 거기에다가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믿는 자를 집어삼키려고 공격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빼앗기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주인 대신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인이 어련히 그런 걸 다 알아서 지혜롭게 할 거를, 종된 자가 자꾸 자기가 모든 걸 챙겨서 자기가 다 관리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살아가면서 그게 본인이 책임질 수도 없고, 그렇게 자기가 붙들고 있는다 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느 부분 주님 찾아요. 어느 부분 주님 안 찾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끝내버려요. 왜?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게 맞거든. 내지는 주님이 간섭 안 해도 되는 문제거든. 그러다 보니까 종이 진정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이 떨어진 대로 움직이고 주인의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자가 종인데, 종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 반은 주인 반은 종인, 이런 모습으로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게 오늘날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것인데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인데 왜 나머지 나의 관계된 건 주의 것이 아니라는, 이거는 결국은 그 사람이, 이거는 궤변이며,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나의 것은 나라는 존재를 주님의 것인데 내 관계된 것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사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불행을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종다워야 주인의 칭찬을 받고 주인의 축복을 받는 거지, 종이 종답지 않고 주인 노릇하면 그 주인은 그 종을 어떻게 은혜로 베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능력 가지고는 내 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이 무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살아보니 내가 내 것을 잘 못 지키겠어.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나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미련하니까 저 방법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 붙잡아야 되구나. 이런 환경을 또 잡아야 되겠구나. 방법을 찾아요. 자신의 무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영적인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방법이 잘못됐고 내 머리가 모자라서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결론을 나서 또 방법 찾아다니고 사람 찾고 이렇게 다닌다면 그 사람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자기가 지키지 못한 데서 오는 손해는 또 계속 발생이 되겠죠. 성도가 정말 그렇게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이런 걸 절감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에 내가 1순위가 아니라 그분이 1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 정말 깨닫고 알 때까지는 긴 세월의 시행착오라는 걸 겪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로 만나고 고생하고 손해보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일들을 왜 하나님이 미리미리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막아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있어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초반부터 그걸 안 막아주셨느냐 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갖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방치해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고집피는 데는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아니다라고 막아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가지고 이 사람이 그 결과에서 오는 손해보고 문제되고 힘들어지고 곤란한 낭패당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해서 하나님을 자신이 얼마나 모자라고 이렇게 내 생각대로 갔다가는 그게 안 된다라.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두 가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 자유의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주변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도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건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내가 하면 맞을 것 같아. 내지는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에 자기가 낭패를 당하면 하나님을 의심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지켜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론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은 계속 반복돼. 인생이 고생만 하고 수고는 했는데 결과는 없어.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산대로 열심으로만 그게 사라지는 인생 같으면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왜 우리 삶 속에 같이 계시냐고요. 그분이 왜 우리 삶 속에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작품이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삶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지 않아서, 그분의 것이 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대로 해서 결국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나와서 나중에 다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문제의 결과에 있어서 그게 자신의 무능력을 하나님이 절감시키는 거고, 그게 본래 처음부터 가졌던 그 생각대로의 인생이 그렇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을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러면 그게 자기가 맡겨서 자기가 스스로 붙들고 해야 될 한계를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믿음을 정말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머지도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계속 살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상하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인생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좀 더 나아져가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살아가는 인생의 관점을, 또 이 신앙의 기본적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붙들고 자기 손에서 붙들고 계속 끌어안고 하나부터 열까지 나의 관계된 걸 다 끌어안고 살아가니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머리 빠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고한 만큼 결과는 안 나오지. 그러면서 고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생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이런 성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생각이 이렇게 얘기해. 그거 말고요, 제가 생각한 이걸로 얘기해 주세요. 이걸로. 모를 줄 알았죠. 그 사람은 제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전달을 정확하게 하면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목사님 그거 말고요 이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건데 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주님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도 자기 뜻대로의 주님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해요. 이 교만함이에요 이게. 그 영혼보다 그 자신의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자신보다 더 잘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교만한지 주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도는 은혜 없어요. 은혜가 없다고. 아직 기본적인 신학도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의 것이 돼서 모든 게 주님의 것이 돼서 주님의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나의 관계된 게 모든 게 주님의 것이 돼서 주님이 다스리게 해야 될 이 순종, 이 겸손함, 그분에 맡겨드리는 믿음, 이게 필요한데 이걸 못 배운 거예요. 평생 가도록. 그런 성도 한둘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성도는 주님은 어느 한 부분만 주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 사람에게서 10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만 주님께 부탁하고 나머지 9가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가지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 줄 몰라도 9가지는 그 사람이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 그래요. 주님을 주님 되게 안 했는데 무슨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자기가 종 돼서 주인의 도움을 구해야 주인이 역할이 나오는 건데 자기가 주인 노릇 다 하는데 무슨 주님이 주인 역할을 할 여지도 없게 만드는데 무슨 주님이 나타나냐 말이에요. 주님이 겸손한 자, 순종을 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지. 자기가 건방지게 자기가 다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성도 있어요.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놔요. 그리고 주님 여기에 역사해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주님은 역사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축복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웠으니까. 소위 말해서 종이 주인의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할 때 이 종은요, 머리가 없어요. 종은 머리는 주인만 쓰고 종은 몸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머리 써서 종 보고 일해라 그러면 종은 예 알겠습니다. 몸을 가지고 주인의 역할을, 주인이 명한 걸 처리하는 게 종의 역할이지, 종이 주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종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 내가 다 세워놨으니까 주님이 생각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주님이 그냥 역사만 해주시면 돼요. 결제만 해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 내가 이쪽으로 가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내가 가는 길에. 주님께 묻질 않아요.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주님 제가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묻지도 않아요. 자기가 일단 정해놓고 그 가는 길에 주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실까요? 너는 내가 네 종이냐 내가 너의 주인이냐? 응?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에요?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의 손길을 보는, 풍성하게 주님의 손길을 보는 성도가 드물어요. 주님을 얘기하려면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자기가 한 거는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해준 걸 얘기하려면 얘기를 못해요. 왜? 주님이 나타남이 없어요. 자기가 다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 주님이 나타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종이 주인 역할하면 주인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입은 주님께서 볼 때 넌 가증스럽다. 네가 주인으로 다 하면서 뭘 날 주님이라 부르니? 네가 주님 되고 말지? 차라리 나의 종이여 이렇게 부르라. 비극이죠. 그러면 자기가 주인 노릇도 못하면서 주인 노릇하다가는 종으로 있을 때가 더 행복하고 주인이 다 책임져 주니까. 근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그때부터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책임을 지면 질수록 불행해지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 신앙을 가진 성도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문제가 생겨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주님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되면 다시 주님을 순위에서 밀려나게 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또 앞세워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이게 헤어날 수 없는 한 사이클로 돌아갔다. 늪으로 빠지는 자기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못해요. 이거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보는 관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뭔가 이렇게 상황만 다를 뿐 과거와 똑같은 어떤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인생을 보는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노력했는데 결과가 가서는 항상 전에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것은 그 사람이 인생의 어떤 스스로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사람 인생 안 바뀝니다. 그거는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냐 종이냐. 응? 이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패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주님과 자신 어느 쪽을 믿음을 더 가지고 사는가. 또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이 앞에 계시냐 아니면 뒤에 계시냐에 따라서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그분의 것이라고 그분이 또 선언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하고 내 삶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해놓고 모른 채하고 무관심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어린애도 장난감 하나 사면요 그 장난감 잃어버리지 않고 그거 잘 쓰려고 항상 어떤 애는 항상 들고 다녀요. 이쁘기도 해요. 그런 애들 보면 이렇게 자기가 쓰는 그 물건을 이렇게 그 장난감 같은 거, 인형 같은 것도 항상 이렇게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해외여행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걸 늘 끌어안고 다니는 애들이 가끔가다 보여요. 제 아들도 어렸을 때 이제 자기가 산 좋은 장난감 같은 거라든가 그 인형 같은 거 늘 들고 다녔어요. 가지고 다녔다고요. 예.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그대로 방관해 두겠습니까? 방치해 두겠냐고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람도 그래야 할텐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임해 두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건 주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태도가 잘못된 거지. 주님과의 관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어떤 태도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왜 우리에게는 주님의 축복이 충분하게 오지 않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사단에게 우리의 것을 빼앗긴 일이 생기는가? 그 대답은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 부분을 주님께 맡겨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문제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가? 그 대답은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 주님의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실소유자가 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실소유자가 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주님의 것이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것은 내 것일 뿐이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소유할 게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다스리고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교통하고 주님을 이렇게 교통을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내가 생각만 방향을 잘못 틀거나 아니면 질문을 자꾸 반복을 한 2번 이상 하면요, 그분은 딱 아무 얘기 안 하세요. 불쾌한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항상 그분이 사랑이 넘치셔서 우리가 뭔 짓을 하고 뭘 해도 다 받아주신 그 주님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응? 주님과 늘 소통하고 사는 사람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데 저는 그래요. 주님께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반복해서 자꾸 질문을 자꾸 던지면 그 상대방이 기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상대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이게 이제 주님을 막 무시하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무시하고 그 무시함이 주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것이면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주님께 맡기지도 않고 기껏해야 문제가 뻥 터져야 그때 주님께 맡긴다고 할 땐 이미 그분이 순위에서 한참 밀려난 상태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주님을 찾는 이 자세가 주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하고 사랑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먼저 찾지 않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왜 1순위가 아니고 저 밑에 있다가 자기가 다 해봐서 안 될 때 주님 찾는 그 순위에 한참 밀려난 주님이 그게 정말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드리는 거냐 그거예요. 예? 그런 신앙에 무슨 주님이 그 사람을 1순위에 두고 도우시겠냐 말이에요. 자기가 순위를 저 밑에다 두고 주님이 그렇게 있는데 주님이 정말 1순위로 그 사람을 축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에게 소유된 것을 7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분에게 소유가 됐다는 것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소유된 것을요. 2번째, 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3번째는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4번째, 그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건요. 그리고 5번째는 누구도 그분 허락 없이 건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것. 6번째, 그분의 소유됐다는 건 절대 손해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7번째, 잘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그분의 소유가 돼서 그분께 맡기면 그분의 것이 되면 주님이 이렇게 역사할 거를 왜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주님의 것이 되면 철저히 지켜서 사단에게 공격받지 않고 주님이 지켜주실 텐데 그거 아니라 자기가 다 해보려고 하니까 주님이 놔둬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님이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이 주님 되셨습니까? 그들에겐 주님이 아니에요. 죽일 자지. 병든 자, 죄인, 세리, 병든 자에게만 주님이셨어요. 왜? 주님을 알아본 자들이었으니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자에게만 주님이실 뿐 주님을 주님 되지 못하게 하는 자에겐 주님이 아닌 거예요.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다 주님이 나를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와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차별을 두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뭘로? 내가 주님을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 그분이 나를 차별을 두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것이 됐다라는 것이 7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분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 것이 된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결국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또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 또 주님을 1순위로 두지 않는 미련함, 이것이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의 것만 되면 주님이 이렇게 7가지로 우리를 역사해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것을 무엇으로 주님의 것을 만드냐? 주님의 강제로 와서 우리를 야 이거 내가 다 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 동의가 먼저 그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돼야 그분이 비로소 주님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5가지를 언제나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게 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몸을. 왜? 우리 몸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프지 말라고 해서 우리 몸이 안 아픕니까? 코로나 안 걸리고 싶다고 그래서 안 걸려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결국 보면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인데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안 아프면 안 아파야 되고. 근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에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대신 주님의 것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몸이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항상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몸이 될 때에 우리 몸이 그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것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가 주를 위하여 드려지는 몸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이 주의 것이 되면 주님이 내 몸을 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의의 병기를 들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돼야 내 몸을 그분이 지켜주신다. 그분의 것이 돼야 돼요. 그분이 받으실 만한, 그분이 우리 몸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실 때 그분의 것이 돼서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더 악하고 부패해져 갑니다. 마음이. 그것은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의 것이 되어야 내 심령이 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마음이라고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 해보려고 막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건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하고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요, 자기 마음 자기가 컨트롤 안 돼. 그럴 것 같으면 상처받고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냐고요. 그건 뭐냐? 자기 마음 자기가 컨트롤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조차도.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 특히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뜻이 뭐예요? 그분의 것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응?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은 비로소 통제가 되고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항상 구하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 못하는데 계속 붙들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막 그러지만 헛수고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잔잔한 물이 되지만 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논에 그 미꾸라지가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흙탕물이 다시 되듯이 우리의 심령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못 고쳐요. 내 마음 내가 안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 해서 내 마음이 그분의 것이 되어져서 그분이 통제받게 하는 것, 그분의 통제하는 것, 그거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복강에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로 바꿔주시는데 그 돈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마음 하나 바꿔준 거야. 야곱의 마음. 그러니까 에서로 당당하게 만날 수 있고, 에서로 만나서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형을 만나니까 에서가 더 바뀌지 않습니까? 야곱의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알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음이 되니까 결국은 형의 에서도 만날 수 있고 형의 에서가 더 변화되고 좋은 관계가 되고,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분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이걸 여전히 모르고 주님, 내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기도가 그렇게 어렵냐고, 왜 이렇게 못합니까? 그런 기도를 주님의 것으로 왜 돌려드리지 못하냐고, 왜 주님께 내 마음을 맡겨서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지 않아서 내가 생고생을 계속하고 살아가냐, 그 얘기예요. 세 번째는 주의를 지켜 자신의 시간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왜? 주일의 많은 축복 중 큰 축복은 시간의 축복인데 우리가 시간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흘러가는 시간 속에 불행과 축복이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불행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시간차를 두고 불행을 경험해요. 시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 56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 그 얘기 뭐예요? 안식일이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의를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주의를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주의를 지킨 자에게 시간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시간의 축복 몇 가지가 되는데 그건 시간의 길이를 또 얘기합니다. 시간의 길이, 그게 시간의 축복이에요. 길게 사는 거, 장수, 시간의 축복이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때를 만나는 거, 이게 시간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갖는 거, 이게 시간의 축복이에요.
이게 주일에서 오는 거예요. 주일 지킴으로 인해서. 주일은 그분의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주일은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것을 내가 지킴으로 해서 그분의 것을 인정해 드리고 신앙 고백할 때 그분이 나한테 주시는 게 시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지금 성도들은요.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일의 축복을 못 받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일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 주님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종된 자요? 또 이 주일의 주님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종됐다라는 거와 그분의 것을 인정해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계시되는 게 있어요. 도적질하면 2배로 갚아야 되고 사는 거에 4배, 5배로 갚아야 되는 그 율법이 있는데 그걸 적용해 보자면 그 사람은 하나님 것을 도적한 걸로 인하여 그런 시간의 손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주의를 지켜두고만 안 지켜두고만이 아니에요. 지키면 복, 못 지키면 그만큼 손해와 불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네 번째는 11조를 드려 자신의 물질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왜?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님이 나의 물질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비결을 11조에서 얘기하세요. 말라기 3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에요. 이 한 구절에 3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것.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내가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면 네가 나의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물질을 나의 것으로 여겨 책임지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1조가 10의 1이지만 그 10의 1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그 사람을 물질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해보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재정은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11조 들여서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드려서 손해보고 망한 자는 있어도 드려서 망한 자는 없어요. 근데 믿음이 부족해서 생활이 부족함이 생활이 어려서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못 드리는 것뿐이지.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물질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내 물질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분이 비로소 나의 물질을 책임져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 상황 보면서 하지 마세요. 상황 보면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것이니까 그거는. 자, 5번째 마지막입니다. 일상의 삶 하루하루를 주님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일상은 소중하고 일상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일상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일상을 주님의 것이 되어야 주님이 나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다 하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자신의 일과 관계된 사람 모든 행사를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이 결국 뭐냐? 그분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것. 나의 일상을 이제 맡깁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제는. 그러니 주님이 나의 일생을
일상을 책임져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한 것만 책임져 주세요. 이거 아십니까? 그분께 맡겨 드린 것만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에? 뭉탱이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모든 게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몇 시에 누구를 만나는데 어느 연대에서 주님 이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주님 이거를 부탁드립니다. 몇 시에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갑니다. 거기에 주님 나를 맡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그분의 것이 되게 해서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맡기지 않으니까 일상 속에서 문제들이 막 뻥뻥 터지는 거예요. 왜 그게 어려워요? 하루에 말씀을 매일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림 말씀을 이제 보내면 찍고 하루를 또 잠깐 동안 하루 스케줄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책임지는데 왜 그런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고. 어? 그래서 제가 그림 문자도 12시 오전 이전에 해서 단톡에 올리셔야 하는 이유가 오전에 말씀과 함께 살고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간단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뭘 귀찮다고 그걸 안 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야 일상을 그분이 책임져 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주시는 축복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 꼭 문제가 터져야 그때부터 주님을 찾는 건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이벤트식으로 신앙사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상으로 그냥 우리가 항상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우리 일상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5가지를 항상 주의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 맡아주세요. 이제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그러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럴 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또 축복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